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도록 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되어가도록 하심이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게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사니까 좋지 않네, 나뿐이네,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다고? 그래, 나 하나님으로 살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피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하나의 과정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신 하나님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옛 마음은 여전히,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옛 마음은 여전히 내게 있고, 그래서 그 마음 따라 여전히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거 나쁘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더 좋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명의 맛이 더 좋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가는 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셨죠. 이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의 의미다라고 지난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말씀드린 두 번째 과정,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옛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추구하는 그 여정의 과정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여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자야 하는 거죠. 우리 고등학교 때 교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군사훈련을 고등학교 때 했다 이 말이에요. 군사훈련, 막 총검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때 저희 학교의 그 교관 선생님이 육사 출신이에요. 근데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 번은 그 시내 나갔다가 다방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는 커피숍이 없었어요. 다방이요, 다방. 다방에 들어갔는데 어떤 육사 생도가 휴가를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모양새가 엉망이에요. 술을 좀 드셨고 이 옷차림, 모자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육사 출신들은 그 꼴을 그냥 못 보죠. 그러니까 딱 앞에 가가지고 어이 생도, 나 육사 몇 기인데 기와는 몇 기야?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죠. 자세를. 육사 생도가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얘가 쫙 하면서 모자 막 쓰고, 육사 생도라는 신분, 정체성이 그 사람을 육사 생도다운 자세로, 태도로 바꿔가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경륜하셨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느냐? 바로 이 정체성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렇게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새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대상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없이 산 죄인임을 깨닫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범했어, 어겼어.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단어가 빗나간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말씀, 법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어겼어. 요한일서 3장 4절에 떴네요. 네. 죄를 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도덕이 아니시고 성경은 도덕서가 아니죠.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죄의 표면적인 의미죠. 그럼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범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범한 거죠. 하나님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어기는 것, 즉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산, 죄로 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모셔드리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고,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어도 아직 다 새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창조 계획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뒤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지나갔으니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되었도다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새 것이 이미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이제 시작인데,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내 안에 옛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애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끝난 일이야, 그리고 이미 너는 새 것이 되어 있다 라고 단정적으로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죠.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 원리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이제 실제 되어져 가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소유했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풍성한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천국이 시작된 거잖아요. 천국이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그 천국이 풍성해지는, 충만해지는 실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삶을 지옥처럼 사망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게 하세요.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정체성을 배웠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자이다. 그렇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나는 어떤 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자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 자죠. 하나님이 계신 자.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 또 담으면 이 진리가 내 마음에 녹아들고 그러면 영에 가 닿고 그러면 영의 말씀이 되어 영에서 실제가 되죠. 내 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나지고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속성이 쉽게 말하면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채워져 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새 마음이고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체성을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죄와 관련된 정체성입니다.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나는 죄책이 없는 자이다. 죄책이란 죄의 책임이죠. 나는 죄의 책임이 없는 자이다. 그래서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전히 죄를 짓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그 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죄의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건데 그 뿌리,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학에서 공부할 때 조직신학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죄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답은 아셨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맥락에서 나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단 말이죠. 그 말은 곧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의 경륜을 계획하실 때 그 안에 사람의 범죄가 들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경륜에 맞춰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즉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닮는 참 아들을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셨으니까 인간이 범죄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결단코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이 안 되게 사람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게 하셨지만 그 죄가
짓는 그 죄가 하나님 닮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게끔 깨끗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 엑사고라조인데 구속하다, 속량하다 이렇게 번역되죠. 근데 그 본질적인 의미는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실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 예수로 보내셔서 우리들의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이 곧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의 실행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를 지으나 그 죄의 저주에서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 죄의 책임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죄책감은 죄책에서 오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죄책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의 책임이 다 없어졌다면 죄책감도 없어졌겠네요. 그렇습니다. 죄책이 없어지면 죄책감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죄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란 말은 값, 대가라는 의미죠.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받게 되는데 그 싹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우리가 받을 이 죄값, 죄의 싹을,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적으로 죽으신 거고, 진짜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거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운명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외면하셨어요. 단절시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없는 사망을 그때 경험하시고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 죄의 책임은 없어졌어요. 이제 없어요. 여러분의 죄의 책임 이제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되어 사는 삶에 자유가 있었죠. 그 자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죄책,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벗어나는 자유. 에베소 1장 7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전에 갈라디아 3장 13절 속량하다는 그 헬라어 엑사고라조에 해방시킨다는 의미가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는 값을 주고 산다는 의미였잖아요. 근데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값을 주고 사가지고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까지가 더해져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죠.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사함은 곧 해방이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가지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어졌고 그래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이 주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죄책이 없어졌습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가 짓게 되는 모든 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뤄가는 그 여정,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애써가는, 꼼질하게 가는 그 여정에서 짓게 되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고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하득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죄책에 대한 해방과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말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 끝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테텔스 타이. 이게 완료이란 말이죠. 끝냈다는 완료인데 그러면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에 대한 값 다 치르시고 완전히 그 치름이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남은 게 없어요.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그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죄로부터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에 나의 죄책도 완전히 끝났고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책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 문제가 끝난 것이 영원히 끝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는 횟수는 딱 한 번이죠.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죠. 영원히 온전케 한 번 십자가에서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 효력은 영원해서 한 번 죄사함 받은 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그 거룩함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영원이니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책도 죄에 대한 책임도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의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돼 영원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셔가지고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죽은 행실, 행위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 말씀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죄 지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엄청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엄청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책감은 양심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죄책감이 없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또는 너무 많아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라고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은 그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그 피는 다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까지 깨끗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깨끗하게 한다가 미래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미 다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했다,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맞을 것 같은데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셨음을 진짜 믿으면 내 양심까지도 깨끗해지죠. 죄책감이 다 없어지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죄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제사함은 믿는 자에게 실제가 되죠.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모두의 선택이죠. 그래서 지금 미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사하셔서 나의 모든 죄책을 다 없애셨다는 것을 진짜 믿고 내 마음에 진짜 진리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죄책감 없이 양심까지 깨끗해진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할지라도 아직 덜 사해졌고 나의 책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고수하며 죄책감으로 더러워진 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이에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될 것이요. 누구한테요? 믿는 자에게. 진짜 믿는 자에게. 아이, 머리로 나 믿어요 그거 말고 말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는 마음만 보세요. 우리 심장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히 영원히 사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교회를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건데,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죠. 자기 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 하나님의 피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횟수는 단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은 그가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그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도 내 안에 여전한 옛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 옛마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모신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나쁜인가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역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선이고 좋으냐, 그게 생명이야 깨닫고 내 안에 모신 하나님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을 더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더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 닮는 참 아들이 되어갑니까? 에베소 1장 4절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집니까? 죄를 계속 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먼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셔서 죄 없는 자, 나는 죄 없는 자야,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그 정체성으로 그 다음 정말 죄가 안 지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나는 죄 없는 자이다. 나는 죄책이 없는 자이다. 나는 죄와 이제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라는 이 신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고 담으시고 마음에 녹아들고 영예가 다 영의 실제가 되어가게 하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참 아들이 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육사 생도라는 신분이 정체성이 그를 육사 생도 다와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내 안에 간직해서 살면 나는 죄책이 없어. 나는 죄책이 없는 자야.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룩과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는 참 아들이 되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잘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이 정체성 위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라는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경륜하셨습니다. 내가 죄를 계속 짓게 되는데 성공과 실패의 패러다임으로 그것을 갖다 대면
우리는 늘 실패하는 거죠. 초반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면 하나님을 도덕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성경을 도덕적인 책으로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닮음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죄 문제를 내가 도덕적으로 갖다 대면 나는 나쁜 놈이죠. 난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닮음이 덜커덩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경륜하셨습니다. 그래서 짓게 되는 우리의 죄, 그 모든 죄에 대한 저주,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가 치러야 될 사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의 그 피의 죽음으로 사망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 죄의 싹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너는 죄책이 없는 자야. 기훈아, 너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자야.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감사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실제로 이루어 갔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그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계심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되어가는 꿈을 마음에 품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지금부터 미리 이 꿈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해서 아빠, 엄마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신가 봐. 하나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좋아 보여. 이 꿈이 드디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믿음으로 마음에 품으신다면 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고 마음에 품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셔야 하나님이죠. 그렇게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